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근거로 그 사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은 치부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치부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존재하고 또 한 가정에서도 존재를 하며 집단과 단체에서는 다 존재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만약에 국가 비밀, 군사 기밀이라든지 또 산업 기밀 같은 것들이 외국으로 팔려가거나 누출이 되게 되면은 그 기밀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기밀 사항을 붙여서 아주 꼭꼭 숨겨가지고 아주 그 비밀리에 숨겨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막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죠. 또 특별히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은 다 패턴 있고 비밀 있잖아요. 뭐 특별히 비밀이라고 할 것도 핸드폰에 안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비밀이라고 이렇게 패턴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패턴을 쓰고 어려운 또 비밀을 하죠. 그래서 가끔씩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아이디는 아는데 비밀번호를 아직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 그냥 지문이나 또 얼굴 페이스로 그냥 들어가지. 그래서 이걸 저장하지 않으면은 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정보에 요즘에는 어디 가나 동의하지 않으면은 개인 정보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도록 그런 이제 법적 제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비밀을 만약에 제 핸드폰의 비밀이 들통나게 되면은 보이스피싱이나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내 정보를 캐어가고 내 물질과 내 인생을 또 내 정보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라는 것은 외부에 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의 것을 침탈해가는 사람들이나 침탈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밀을 우리는 한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비밀 하나만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죠.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하거나 악한 사람에게 우리는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도 메시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죠. 비밀이 누설될 걸 아는데 누가 비밀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왜 비밀을 알려줬을까? 그 사탄이라는 것이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사탄이 만약에 비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산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줬어요. 어디에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언제에,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는 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줬다면, 사탄이 그 비밀을 알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 비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 주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되 한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한 가지만 가르쳐 주고 때로는 두 가지, 때로는 세 가지씩 나눠서 비밀을 가르쳐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리에 이것을 가르쳐 줬죠. 주님이 오픈해서 가르쳐 주게 되면은 사탄이 그 정보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집안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집안을 몰살시켜 버리면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리에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비밀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냐 하면은 제일 먼저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비밀 하나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쳐다봤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나?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하고 착지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즉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비밀 하나를 알려주시는 거죠. 사탄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담이 그 비밀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 아담이 어떻게 알까요? 나중에 제가 제일 끝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메시아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비밀을 이제 하나를 안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만약에 그 당시에는 남자의 후손이 다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가문의 몇 대 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비밀을 알려줬어요. 사탄이 그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여자에게서 나온다고 하지? 사탄은 그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사탄 자신이 멸해야 되는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구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해석할 재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올 메시아다라고 가르쳐주면 요셉과 마리아를 죽여버리면 메시아가 못 태어나는 거예요. 아예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나지 못하게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 누설되지 않기 위해서 암호처럼 아담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아니까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담도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이해가 되지 않네. 그러나 직감적으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아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퍼즐이 여러 개가 있지만 한 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바닷가에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퍼즐이 있는데 파란색을 보면 이게 바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파란색을 붙이고 흰색을 보면 이게 구름인지 몰라요. 근데 파란색을 다 붙이고 하늘색을 다 붙여보고 구름색, 흰색을 붙여보니까 바닷가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구나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까지만 알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비밀 하나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족속에게서, 내 가문에게서 메시아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면서 우리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75세 때에 자녀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76년도 아니고 76세도 아니고 77세도 아니고 25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안 줘요. 여성의 메스,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타나게 한다고 했는데 언제 나타나지? 고민하고 있을 때 100세에 하나님이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니구나. 우리의 육신으로는 100세가 되었고 여자가 메스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나왔으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제 나올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얻을 때도 내 자식이 아니었고 가져가신다고 해도 내 자식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더미를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눕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삭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삭은 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변하는데 이삭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한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는 뒤로 돌아보니까 수풀에 순양이 뿔에 걸려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겠구나.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겠구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어린 양으로서 죽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제는 어렴풋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실 분이시구나 까지만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비밀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 비밀들을 하나씩만 주신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2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아다가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 하인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직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비밀을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비밀을 하나를 말씀하시는구나. 그 피를 발라야지만이 패스 오버, 그냥 지나가는구나.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구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혈의 피로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속에 죄인도 있을 수 있고 강간범도 있을 수 있고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그 속에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보혈의 피가 발리면은 넘어가는구나, 패스오버 하는구나. 그걸 모세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냐며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나타나게 합니다.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에 불뱀이 득실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립니다. 사막의 불뱀, 광야의 불뱀은요, 독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한번 물어버리면 몇 시간도 못 되어서 직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음에 이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그때 모세는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는 나무에 달리시겠구나.
근데 목사님 어떻게 노뱀, 예수님이 뱀이 됩니까? 그 뱀은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뱀은 가장 사악하고 악하고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동물로 상징적이죠. 그 뱀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뱀이 되셔서 대신 인간 100% 휴머니티로 오셔가지고 100% 인간으로서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았으니 그분이 뱀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가장 사악한 죄악의 뱀이 되셔서 그 노뱀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피를 흘리는데 이제 그 나무 막대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시겠구나.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은 우리예요. 뱀은 우리고 죽어야 될 죄인은 우리고 죽어야 될 이삭은 우리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하나님은 비밀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비밀을 모세에게도 두 가지로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도 어렴풋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비밀을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이제 비밀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알아도 상관없다. 왜? 이제 승리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걸 승리를 했으니까 이제 비밀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밀을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웬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여러 개 보여주셨어요. 이사야가 제일 믿을만 했던지 가장 많은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왜? 죄를 제일 먼저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가 어떤 결론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찍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는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은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저 바벨탑을 보면서 떠나지 말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고요. 그 바벨탑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가 우리를 구할 수 있다 해서 인간들이 그 바벨탑을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점점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사람들 사는 땅이.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떨어져서 바벨탑이 안 보이니까 점점 사람들이 바벨탑을 더 높이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멀리 가도 보일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너무너무 이 죄악이 악하다 해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민족들을 다 언어를 다르게 하면서 민족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느 민족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족속 중에서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데리고 올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사단으로부터 죽어야 되는 것들을 나무 위에 달리셔서 피를 통해서 구하겠구나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먼저는 남자아이로 태어나실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많은 가문 중에서 다윗의 가문, 즉 왕의 가문에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4,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시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자들에게 주님이 다 비밀리에 한 개씩 주신 거죠. 근데 그 비밀을 모아보니까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딸도 아니고 아들이다. 따님들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들로 태어날 것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 이삭의 자녀는 야곱, 야곱의 자녀는 12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들이 낳은 자식들이 엄청난 가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문에서 어느 가문에 태어나냐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할 텐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 왕조, 다윗의 왕, 그러니까 그 유다의 가문에서, 유다의 가문인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밀까지 이제는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다시 비밀을 알려주시냐, 메시아는 할머니의 몸에서도 아줌마의 몸에서도 둘 낳은 여자의 몸에서도 한 명 낳은 자의 몸에서도가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벌진 바디죠. 처녀의 몸,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벌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God with us,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제 징조를 주신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다윗의 후손이면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로 나오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이제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의 갈릴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이사야가 기록할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이방 나라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 땅인데 이사야는 그 비밀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가버나움 지역을 이야기하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까지 성경이 다 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요. 비밀이 다 선포되면은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기부터는 선지자가 400년 동안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400년을 신학적으로 암흑기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 그래서 신구약 중간 사이에 암흑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암흑기에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네,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이 전 세계 나라가 헬라니즘으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측근 4명이 나라를 갈라서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과 이쪽 지역은 프톨로미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그 이스라엘 지역을 삼키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북쪽은 셀루큐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가 그것을 정명하고 있을 때 프톨레미 2세가 이 구약 성경을 다 한번 모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명한 랍비들 72명을 모아다가 구약 성경을 짜집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메시아를 비밀을 가르쳐 줄 이유가 없어요.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이방 사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 모으는데 72명이 그것을 다 해석을 해가 헬라어로 만들어냅니다. 헬라니즘에서 가장 뛰어났던 게 뭐냐면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라이브러리가 언제 생겼느냐? 이때 헬라 당시에 생깁니다. 헬라 당시의 책들을,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집대성에서 모아가지고 도서관마다 다 세웁니다. 도서관마다 다 세워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도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이렇게 큰 곳에 도서관들이 있었어요. 그때 헬라어로 하나님이 성경 구약을 다 해준 거예요. 그 구약을 관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던 비밀들을 집대성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신약과 구약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그 비밀을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 보면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이제 미가 선지자에게는 더 디테일한 것까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 지금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날고 아들로 태어날 것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인데 어디서 태어나냐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 언제 태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언제 태어나는지는 모르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까지 이제 알려주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그리고는요,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실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모든 비밀은 다 들통났어요. 들통나신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하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밀 1개씩, 2개씩, 3개씩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립니다. 전 세계 비밀을 가진 자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놨으면, 한 곳에 학살이 들어가 버리면 다 비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다가 다 흩었던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흩어졌는지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이 왜 흩어졌고 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비밀을 유지시키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흩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이 여기 있는 큰 비전의 교회까지 하나님은 다 미치시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모아서 나라를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땅을 찾은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동방의 이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대한민국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도에 5월 며칠 날이에요. 며칠인 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16일인 것 같아요. 1948년 5월 16일 날 이들은 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땅을 하나님 주시고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모여 살아라 하고 니네들 사명은 끝난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복음 선교가 제일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요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K-팝 뭐 K 문화가 그냥 뭐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 우리나라 문화가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K-팝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기가 편해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선교하러 가면은요 다 사람들이 웰컴하는 거예요. K-팝 안다고 강남 스타일 안다고 아파트 안다고 어제 보니까 이래 하고 뭐 우리 현웅하고 또 그 지훈이 하고 아파트 이러고 뭐 이거 뭐 금요일 날 그 학교에서 나라 이렇게 자기 나라들이 이렇게 뭐 발표하고 하는 시간인데 아파트 막 부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이거 아파트 부르는 거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들이요. 어제 토요일 날 하도 그 방에서 아파트 노래가 나오길래 이게 자꾸 뭘 아파트 거라고 제가 했거든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이었어요. 내 아들이 거기서가 아파트 이러고 있더라고요. 안 웃네요. 저 아들 아니라고. 저만 좋아가지고 웃었네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리에 다 해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가하게 하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고 우리까지 왔고 큰 믿음의 교회까지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선지자들은 깨달았을까요? 선지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순간순간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하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안 나오나요?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누구예요? 선지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요 천사도 몰랐고요 모세도 몰랐고 아담도 몰랐고 아브라함도 몰랐던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비밀을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경륜과 이 경륜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그 선지자들의 순종이 그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감추인 것들을 계속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기록을 하고 책으로 성경책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이제 다 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째로 다 봅니다. 그래서 얄팍하게요. 뭐 성경 교회 나오면 나 축복받고 교회 나오면 나 힘든 거 해결하고 이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그 비밀을 감추어 가지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오실 메시아, 신약의 예언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 신구약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딸아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이 뭐예요? 감추인 비밀이 예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얄팍한 그런 어떤 이 신접한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잘 될 것이고 네가 좋은 대학 가시고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마음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벌써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의 예언을 나한테 다 주셨구나. 다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신약을 보면서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고 알 수 있는가. 거기에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이 비밀을 다 아는 자로서 사회와 직장과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맡아야 될 계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시니. 얼마나 이 위대한 비밀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왔습니까? 근데 이거를 볼 때마다 제가 가슴 아프게 있어요.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다 달달달 외우고 알고 있었는데 이 감춰진 비밀을 해석을 못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낙이 타고 오실 것이며,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걸 왜 몰랐어요? 종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시되 그분은 다윗의 왕의 계보에서 나올 것이고, 다윗의 왕의 계보에서 나올 것이되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버진 바디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분은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뱀처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분은 돌아가실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분의 사역은 갈릴리가 주 무대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을, 그 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발라내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왜 바리새인들은 몰랐냐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왜 몰랐냐는 거예요. 왜 장로들은 몰랐냐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믿음이 좋았어야죠. 제일 메시아를 제일 먼저 받아들였어야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아서 그것을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 비밀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얼마나 초고속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좀 있으면 1인 비행기 타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비밀을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십시오. 이제 이 비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에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